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도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지는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웅키는 것 같으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서울과 아무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불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를 칭찬으로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참 많이 읽지요. 예수 믿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잠언의 말씀을 보는 거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에 행동에 옮기는 게,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 옆에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잠언을 통하여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믿는 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죄송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 믿는 자가 믿는 자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의 좋은 영약을 옆에 두고도 내가 먹지 않는 바보 같은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의 보약이 되라고 주신 것, 그 말씀을 따라서 읽거나 듣거나 봤다면
삶에 적용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도 이 많은 성경의 잠언의 말씀을 참 교훈 삼아서 읽기는 많이 읽지요. 그러나 대부분 안 믿는 분이나 또 믿는 분이나 읽을 때는 아 맞아 참 좋은 말씀이네 그래 놓고 돌았으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밖에 보게 되면은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잖아. 우리의 삶은 지금 미래가 보장된 거 아니죠. 요즘은 특히나 더 그렇잖아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각종 사고로 인해서 어떤 분은 나는 사고를 당하기 전에 나 집에 안 나갈래. 집에 있을래. 그래서 매일 집에 있으면 사고도 안 당하고 평안하게 살 걸로 생각했는데 지나가던 큰 차가 집을 덮치는 바람에 집안에서도 골반이 깨어져 가지고 결국은 젊은 사람이 골반을 치료하고 하다가도 결국 오래 못 살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한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서 내일 내가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큰 소리 치지 마라. 그런 얘기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하루의 삶으로 족한 줄 알아라.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잠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보면 참 재미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구나. 이렇게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구나. 그것을 배우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잠시 후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고 큰 소리치고 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 잘난 척 하지 마라 그 이야기죠. 남이 너를 칭찬해주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잘났다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 잘했다고 까발리는 것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아라. 내가 잘난 척 하지 않아도 내가 평상시 내 삶을 바르게 산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이웃을 도와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도와줘놓고 자꾸 내가 이웃의 이야기에서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남을 도와준다는 이 자체가 그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도와줄 때가 참 많죠. 어떤 예를 한번 든다면은 돈 있는 사람이 라면을 수십 박스 재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는 사람 나눠주려고 동네에서 많은 사람 모이는 곳에서 삶이 어려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주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라면 한 상자 주는데 그 받는 사람 입장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라면 한 상자 받았는데 여러 사람 앞에 받을 때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쪽팔리지 않아요?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난 척하고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직접적으로 차라리 갖다 주죠. 그 다른 사람 보기 전에. 그러면 그 사람도 감사하게 받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 나팔을 불고 자기 잘난 척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하나하나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긍하지 않습니까? 방금 했는 말씀도 내가 줄 때는 남한테 구제를 한다고 좋은 의미에서 주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구제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남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 칭찬하는 그것을 좋아해야지, 내가 앞서서 바리새인처럼 장터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나 조그마한 거 구제하면서 많은 사람 불러가지고 그 보는 앞에서 주는 것이나 그런 것들은 좀 배려를 하고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3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지만 미련한 자의 분노가 이 둘보다도 더 무겁다. 미련하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합니까? 미련하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고집을 피우는 것이지요. 정상적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는 같이 될 수 있으면 동행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 미련한 자의 모습이 보면은 22절에 우리가 먼저 떼기 보면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그 사람을 가르치고 바르게 해도 그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미련함은 벗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를 볼 때는 또 나름대로의 지혜롭게 같이 대하고, 또 그렇다고 미련한 자하고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련한 자도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미련한 자도 지혜로운 자가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는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 것도 참 누구 말따나 거북스러운데, 정말 그거보다도 더 좋지 않은 것은 투기, 질투를 이야기하죠. 그것을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시기질투. 예수님이 시기질투에 죽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원래 죽으러 오셨지만 그 죽음의 시작을 만든 원인은 시기질투잖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하지 못하는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그 원인 자체가 시기질투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치를 지금 많이 보죠. 정치에도 보면 어떠한 모습이 보입니까? 서로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까? 국민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권력을 쥘까? 그래서 상대편이 좀 잘 되면 시기 질투로, 또 없는 것 있는 것 그 사람을 완전히 홀딱 벗겨서 밖에 내놓는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봐야 된다.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정치하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인간다운 삶이요 많은 국민들을 위한 삶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책에서도 이런 지침이 안 나옵니다. 성경이 우리를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간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면책은 5절에 숨은 사람보다 낫다. 마음속에 있는, 나타내지 않고 있는 그 사람보다는 내가 오히려 좋은 말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 나가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숨어 있는 내 마음속에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다르게 이끌어가는 게 그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숨은 사랑에 대해서 참 말은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숨겨놓고 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지 못하는 그 사랑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에게 좋은 한마디로 그를 바르게 가르쳐 이끌어가는 게 그것이 오히려 사랑은 알면서 행하지 않는 그것보다는 면책이 낫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문 것이나 또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꼭 친구가 아니라도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그것이 자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죠.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밖에 나가서 누가 자기를 위로해주면 그게 홀딱 넘어가 버리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기 좋도록 이야기한다면 남편이 집에서는 좀 엄하게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좀 이렇게 하세요. 친구들 간에도 그렇지요. 야, 이 사람 그렇게 살면 그거는 잘못돼. 큰일 나. 그렇게 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게 듣기 싫으니까 나가서 사기꾼들이 유혹하는데 홀딱 넘어가 버리죠.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생깁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남편은 맨날 아내 보고 좀 누구 말 다 사랑스럽지 못하게 이야기를 하고 함부로 대하니까 듣기 싫은데 우연찮게 친구 따라서 저 어디 놀러 가보니까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세상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비들이 사모님 사모님 하는데 집에 가면 마누라를 보고 어떻게 부릅니까? 이 사람아 저 사람아 이렇게 하는데 제비는 옆에 가서 사모님 너무 이쁘십니다. 사모님 잠깐 계세요. 내가 해줄게요. 고개 홀딱 넘어가니까 몸 뺏기고 돈 뺏기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쉽도록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원수의 잦은 입맞춤 이것은 원수인데 자꾸 가까이 와가지고 나한테 알랑방구 들고 제가 그런 과거는 한번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 필요하니까 그 옆집에 가서 매일 그 혼자 사는 아줌마한테 닭을 한 마리씩 치킨을 매일 사다 주는 거예요. 그 아줌마는 닭 한 마리 사 먹으려 해도 실제가 돈이 아까워서 못 쓰고 얼마나 돈을 많이 못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가서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닭 한 마리 먹어봐. 이거 되게 맛있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3번, 4번 먹으니까 그 다음에 아줌마 나 돈 좀 빌려줄 거 있어. 얼마? 그래서 더 빌려주고 2번 빌려주고 3번 빌려주고 돈이 몽땅 다 날아가는 이게 바로 원수의 입맞춤이라는 것이요.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그것은 거짓이다. 내한테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 그것은 거짓이다. 좀 듣기 싫더라도 바른 소리 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정상적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바깥으로 눈 돌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7절에도 보면은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이것은 지금 배부르니까 아무것도 먹기 싫지요. 그러나 굶어봐라. 소의 그 소태라는 거 있죠. 아주 쓴 거. 그것도 달다는 것이. 굶어봐야지. 그래서 우리는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는 우리는 적당하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음식을 절제할 줄 알아라. 그러한 얘기지요. 그래 8절에도 보면은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고향을 떠나서 헐 지방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은 어때요? 항상 마음은 고향에 있고 바깥에 있어도 평안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죠. 그것처럼 새도 돌아다니다가 결국 자기 보금자리를 찾듯이 사람도 고향을 찾게 되가 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난 삶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남아있다, 그런 얘기지요.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기름과 향 얼마나 은은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이 친구가 바른 소리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그런 소리 하느냐? 왜 꼭 나에게 꼭 그런 식으로 나무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충분히 듣고 내가 그 말을 100%다 신이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려 들을 수 있으면 가려 들으면서 그 말을 처음부터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자기 자신이 깊이 내 삶에 적용을 시켜봐라,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친구는 정말 그 상대편을 위해주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고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멀리하지 말라는 것이요.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길 때 내 가족들을 찾아서 멀리 찾아가지고 도움받으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 내 삶을 바르게 살면 내 이웃이 바로 내 가족보다도 더 낫게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삶 속에서 멀리 있는 이웃을, 멀리 있는 가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친구들하고 이웃들하고 잘 지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서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비방하던 그런 사람들한테 어떠한 모습인가 봐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지혜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서 해를 받느니라.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 슬기로운 자는 이 문제가 이거 재앙이 있구나, 빨리 피해야 되겠구나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직접 대항하다가 결국은 망한다는 거지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방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작 처음부터 우리가 잘 단속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방역에 대해서 문을 다 열어놔놓고 어리석은 자처럼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더 이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어다.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서 내가 잠시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보증해 줄 것이다. 잠시만 여기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안 그러면 겉옷을 저당 잡히고 이런 예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인생 살아가면서 보증을 하지 말라는 거죠. 보증 써주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연대보증이라는 게 뭐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도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증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 망친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재산 다 빼앗기고 길거리 나앉고. 그래서 성경에는 보증 써주지 말라는 것이요.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위하여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이른 아침에 자기는 기분 좋아가지고 여러분 하고 큰 소리쳐가 막 축복을 할란지 몰라도 그 중에는 잠자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잠 깨우는데 오히려 저주가 되지요. 그래서 아침에 다른 사람이 잠자는지 깨었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자기만 좋다고 이웃을 축복한다고 감질러가 다른 사람 다 잠 깨어놓으면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15절에 16절 말씀이 한 말씀입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뭉키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 여자들의 잔소리, 그것도 그냥 한두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따발통같이 잔소리하는 것. 말 되게 많네 그런 얘기하죠. 여자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보면 말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잔소리 한번 시작하면은 아침에 눈 떠가 시작하면 저녁에 잘 때까지 잔소리하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제어한다는 것, 그 입술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기름을 집으면 기름이 손에 잡혀가 있습니까? 손 사이로 미끌미끌 다 빠져나가지요. 그것처럼 그런 말 많은 여자는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을 16점에 가면은 칼을 갈 때 쇠고장뒤에다 대고 이렇게 칼을 갈지요. 그 쇠가 쇠를 더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와 친구같이 더불어 살면은 그 친구에게 서로 배울 점이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 배운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낯이 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으리라. 당연히 내가 무화과 나무를 온전히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에 무화과를 먹을 수 있고 내가 주인을 바르게 섬기면 결국 그 주인을 통하여서 내가 칭찬을 받고 내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다가 내 얼굴을 비춰보니까 내 얼굴이 보이지요. 그것처럼 사람도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서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이것은 욕심이라는 자체가 한이 없다는 것이죠. 서울이라는 지옥을 이야기하고 아바도는 죽음을 이야기하죠. 지옥과 죽으면은 한계가 없이 한없이 들어가지요. 그것처럼 사람의 눈도 내가 바라보는 눈도 만족함이 없다. 그건 욕심을 이야기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보는 것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그 심정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 21절의 말씀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불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은을 순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가니에다가 불로 끓여야 되죠. 그래서 도가니에다가 은을 녹여가지고 부으면 순원이 되고 또 풀무질로 해서 금을 단련해서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만들어내느냐? 오늘 이 제목의 말씀처럼 칭찬이라는 것이죠. 칭찬.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 칭찬이 너무나 부족하지요. 칭찬이라는 자체는 세상 말로도 이야기합니다. 고래도 춤을 춘다고 이야기해요. 칭찬하면. 그것처럼 우리는 자식들에게 특히나 가족들 자체를 이야기해요. 누구하고 간에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내가 보는 시선에서 내 성질 그대로 그냥 팍 해버리죠. 그러면 되냐? 그것은 잘못이다.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런 식으로 막 나무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집에서 공부를 잘 안 하고 게임을 한다. 그 게임을 하는 것도 그냥 그렇게 게임해가 좋은 대학교 언제 들어갈래? 어떻게 할래? 학교를 졸업했으면 직장을 구해야 되지 게임만 하고 앉아서는 되느냐? 그런 식으로 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눈높이적인 사랑. 상대편의 입장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상대편이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숨기고 말 안 합니다. 자기 친구들끼리는 만나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집에만 오면 입 다물어 보고 뭐라고 해도 잘 듣지 않죠. 그것이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말하는 내가 잘못이라는 것이죠. 나무랄 일이 있어도 칭찬 안에서 나무라는 것이죠. 야, 게임을 많이 하면 게임 해보니 어때? 야, 너 실력 좋은데 잘하네? 앞으로 게임 가지고 너 잘하면 출세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요즘은 게임으로도 직장이 많이 생겨가 있죠. 그런 식으로 앱을 개발했어도 어떻게 해요? 큰 돈 버는 떼돈 버는 사람들 많죠.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을 내 시각에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먼저 칭찬부터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 너 그렇게 지금 게임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공부도 좀 해야 안 되겠어? 이렇게 부드럽게 게임을 하다가도 야, 너 게임만 자꾸 하면은 몸 버려. 좀 먹어가면서 해. 그러면서 옆에 갖다 주고. 그래서 뭔가 친구처럼 가까이 다가가고 칭찬을 해주면서 대화를 해야 이 대화의 문이 열리고 대화로서 그 아이를 아니면 상대편을 부부지간이라도 칭찬을 하면서 그 사람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참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칭찬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지. 그래서 21절에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만들어 간다.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제가 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나무래기보다 먼저 칭찬부터 하라는 거죠. 아무리 잘못해도 칭찬부터 먼저 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무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